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헝가리 집시 선교 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시차 적용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완전히 몸이 바닥을 쳐서 또 일주일 동안에 또 장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을 하면서 또 몸을 추스리는 또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번에 헝가리 지시 우리 또 소수 민족들을 섬기면서 참 집시 선교의 이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헝가리에서 또 집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안주 선교사님, 우리가 근 한 5년을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팬데믹 이후 이제 또 기간이 상황이 순조로워져서 이번에 비전 출입으로 다녀와서 그 선교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많은 집시 소수 민족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인도 북부 지역에 사는 인도 계통의 까마짭짭한 사람들인데, 카스트 그 인도 제도에서 가장 천한 이 계급,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 방랑을 하고 이주하면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나라에 유럽에 들어가서 그냥 슬며시 붙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자국민도 되지 못하니까 그 나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당하는지 우리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집시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보면은 현지 헝가리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교회조차도 집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이 집시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못 나오게, 나오지 말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헝가리에 공장을 이제 베러리 공장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나오신 그 회사 관계되는 분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현지인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알려서 좀 채용하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싶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집시들을 추천해 갖고 그 회사에 일하라고 보내줬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회사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선교사님에게 정중하게 연락이 오셔서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집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저희 회사가 이 집시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집시를 채용하고 나니까 현지 헝가리 사람들이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직장을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회에 참 차별당하고 일을 못한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집시들이 500년 역사 속에서 그 나라에 이 정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지요. 학교 가도 일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아예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것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5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곽지에 산속에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또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을 때에는 집시들 집단촌을 만들어 갔어. 외곽지에 기본적인 텃밭을 주고 생활하게 만들고 이렇게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완주 선교사님이 15년 전에 집시들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주류 일반 사회에 동화되지를 못하니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시교회를 세워주고 지금 8번째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떠나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또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교회당을 또 새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섬겼던 교회가 집시교회 8개 중에서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그 교회를 방문해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식료품을 다 사갖고 가정들마다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해서 소세지 등등등등 기본금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한 묶음씩 가정별로 다 드리고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음식 같지만 이분들은 한 끼 내지는 두 끼 참 배부르게 또 잘 먹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멀리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왜 이런 선물을 줄까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집시들의 그 모습들, 정말 우리가 부유한 나라 속에서 소외된 이 집시들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될 또 하나의 또 우리 섬김의 이웃과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에 헌신하시고 헝가리 미션을 위해서 이미 계속해서 헌금하고 기도로 동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헝가리 집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그곳에 가서 섬기면서 중세 우리 교회의 새로운 또 개혁된 것을 보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또 선교의 체험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그 열매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1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존중하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영적 질서를 존중하라.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지만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려면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잘 따를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릴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모가 있고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 속에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이런 영적 질서가 존중이 되고 잘 지켜질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가 형제고 자매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존중을 받고 질서가 잘 지켜진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잘 존중되지 않음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보면은 아마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쓰지 않고 아마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머리에 쓰고 쓰지 않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와 근동 지방의 여인들이 공적인 모임이나 바깥에 외출할 때나 평상시에도 여자들은 야시박이라고 불리는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는 머리를 가리웠습니다. 그것을 너울이라고 얘기하고 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습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모든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이 수건을 가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습이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캐톨릭에서는 이 관습을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캐톨릭에 보면은 미사라고 얘기하지요. 드릴 때 보면은 캐톨릭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하얀 이 베일들을 가린 거 여러분 보십니까? 예, 그걸 미사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미사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관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머리에 쓰신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관습들을 뭐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바깥에서 운동을 하든지 뭐 하고 하면은 여러분 이 간섭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간섭을 지킵니다. 특별히 운동회 하든지 어떤 체육대 할 때 모임을 이래 할 때 보면은 다들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지요. 예, 쓰고 있다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저도 그렇게 따릅니다. 예,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이렇게 벗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식 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유수비 보시면은 다 이 학사모라 얘기하지요. 졸업식 할 때 졸업 가운을 입고 이 학사모를 다 쓰고 있죠. 쓰고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가 머리에 쓰고 있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이렇게 벗습니다. 그 반면에 여자들은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간섭을 알고 지켜오신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중에 관습이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관습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마 머리에 쓰지 않았는 이 여자들은 왜 쓰지 않았을까? 성경 신학자들은 한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의 자유주의자들, 특별히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 이 더운 날씨에 왜 여자들만 계속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배에 나올 때 쓰지 않았던 사람이 생겼고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또 있었냐면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창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습관에 따라서 예배에 나올 때 쓰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녀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가리었는데 장녀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가리지를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예배에 나오면서 수건을 쓰지 않고 장녀 출신들이지요, 이분들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 전통적인 유대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거부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요. 또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 머리에 쓰지 않는 여인들, 세상 속에 창녀로 이렇게 취급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교회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이렇게 논란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 갈등이 생겨갖고 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머리에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로 수건을 가리는 것,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통과 문화, 간섭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통과 문화가 쭉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관계없이 이 문화가 달라진 것이죠.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쓰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화 관습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바로 진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오늘날도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들이 예배 때에 머리에 쓰느냐 쓰지 않느냐, 남자들은 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될 영적인 두 가지 질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의 이 영적인 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중해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지었지만 성도 여러분, 남성의 지도력, 남편의 지도력, 남성의 지도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 계시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우리 여성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어주셨지만 지도력에 있어서 남편의 지도력, 이것은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당시 여성들이 수건을 써야 하는 이 전통을 설명하면서 신적인 질서에 근거해서 이 전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쭉 하다가 전제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둘 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다. 무슨 얘기지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우열,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로 영적인 질서에 따른 역할, 지도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신적인 질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음받았다. 그런데 남자의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질서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여자가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은 분명히 남성이 여성보다 절대로 우월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들과 딸을 키워보니 사실은요, 남자가 똑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더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딸들이 훨씬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딸들이 빨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노는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딸들이 노는 건 어떻게 놉니까? 소꿉놀이 하지요. 살림살이 놀이 하지요. 인형을 갖다 놓고 요거는 아빠, 요거는 엄마, 그리고는 엄마 역할에 대해서 여보 이거 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를 말 잘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남자 아이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놉니까? 차 하나 들고요, 푹 하고 여러 가지 말도 뭐 필요 없어요. 차 하나 들고는 붕
윙 그리고 총 하나 들고 당당당당. 예,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말이 몇 마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붕 땅땅땅땅. 예, 그런데 여자 아이들 보면은 조잘되고 이렇게 보면은요, 예, 남자가 여자보다 절대 뭐 앞서는 건 아니에요. 예, 여자가 앞서고 남자들은 조금 뒤늦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인격체의 권위의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이 수건을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상급자의 권위 아래 내가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 위에 수건을 쓰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 여자는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도력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예, 첫 번째 의미죠. 예배 드릴 때에 여자들은 바로 그 머리가 남편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수건을 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머리 위에 수건을 쓰거나 가리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다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권위의 질서에 있어서 바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여러분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정말 남편들이 다 부족하지요. 예, 존경받을 만한, 순종받을 만한 짓을 해서 순종받을 만한 남편이 과연 이 땅 속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남편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창조했지만 가정의 질서, 그 권위의 질서에 있어서 바로 헤드십, 바로 그 지도력을 남편의 지도력 아래에 우리 여성들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 정말 남편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비록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남편의 말과 결정에 우리 아내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절대로 남편에게 톨크백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 자매님들 정말 속이 탄다 할지라도, 정말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요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비록 부족한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고 영적인 책임을 주고 아내들이여 부족하지만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바로 그 책임, 남편들은 다 그 영적인 책임을 잘 해야 되지만 그 책임은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져야 될 부분이지요. 그것은 아내들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이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뭘까요? 부족한 남편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순종하고 나중에 힘들면은 자녀들 앞에서 살짝 여보 뒷뜰에서 나 좀 보십시다. 그래서 뒤에 가서 아이들 보지 않는데 좀 화풀이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 그럼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로 길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책임을 주셨기에 이 책임을 함부로 우리가 아내와 가정 속에서 행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클래스에서 가르칠 때마다 반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우리 형제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무엇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평화에만 신경 쓰십시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아내들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하나, 미주알 코주알, 돈 어떻게 썼느냐, 이 남편들 그거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다 내어 맡겨버리고요,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게 하고, 우리 남편들은 뭐만 신경 쓴다고요? 세계 평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 지금 그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핵무기, 최첨단의 무기의 기술을 지금 이렇게 다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탄들 이것들 가지려고 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 남한이 긴장되어서 어떤 딜을 할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김정은하고 러시아 지금 대통령이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사소한 일 어떻게 신경 다 씁니까? 사소한 것들은 다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우리 남편들은 뭐지요? 그저 세계 평화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 많은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세워가고 이끌어갈까, 그거 하나만 책임져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교회에서 지금 사역해 오면서 정말 남자들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지금까지 제가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헌신의 생활,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나은 분들이 많으세요. 더 잘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그런 여자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면은 어쩌면 목회가 더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부족해도 늦어도 우리 부족한 형제들과 함께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교회 일을 한 걸음 갈 걸 단숨에 갈 수 있는 것, 조금 더 두세 걸음 세 걸음 기다렸다가 더디게 돌아서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남자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고 우리 여성들이 남편들의 남자의 지도력에 바로 아래에 있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력이 잘 세워가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절대로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보다 영적으로 앞서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남편이 영적으로 한 걸음 앞서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영적인 지도력을 잘 세워갈 수 있게끔 지혜롭게 아내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영적인 질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우리는 남성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영적인 지도 질서는 바로 무엇일까요?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는 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영적 질서를 허무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예배에 수건을 써야 되는 것,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얹지 않아야 될 것,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창조의
질서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요. 남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 착각하고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했지 않느냐? 나를 하나님같이 대하라. 노노노노,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남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에 남자들은 머리에 가리워야 될까요? 안 가리워야 될까요? 가리워서는 안 돼요. 왜요?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체육대회 할 때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있지요.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꼭 뭐 벗어야 될 그것은 아니지만 벗는 게 관습이에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모자를 쓰고 있죠. 남자들은 모자를 벗으셔야 돼요. 왜요? 남자의 머리,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그래서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예, 여자는 뭐라고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배 드릴 때에 왜 여자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됩니까? 여자의 머리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누구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지금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 간섭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인 질서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을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목녀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가로채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은 항상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꾸 따르려고 해요? 사람을 자꾸 따르려고 해요. 예, 당연하지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평생 기억합니다. 특별히 장례식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립니다. 예, 가장 힘들 때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다 보니 그 가족들이 평생을 기억해요. 예,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지요? 그것이 지나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자칫하면 내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고 취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 성도 여러분들 참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결심하고 내가 참 내년에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겠다고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내가 그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고 그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 목회자들이 도와주다 보면 자꾸 저한테 마음을 주게 되니까요. 항상 그걸 조심합니다. 다가가다 가까이 가다보다 어느 정도 선을 꺼버립니다. 왜요? 더 가까이 내가 가면은 그 영광을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가리는 데는 지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표지판이 되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 경계 속에서 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식사할 때마다 제가 먼저 식사하지 않잖아요. 예, 성도님들이
물론 담임 목사니까 참 존중해서 먼저 하세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우리 나이 순서대로 하십시다. 교제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자칫하면 제가 거기에 도취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 아마 제 생일 아시는 성도님들 몇 분 없을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 생일이라고 생일 잔치 받지 않는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교회 25년 동안에 제 생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일 잔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 생일 잔치 여성교회에서 다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려고 물으셔도 그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일 저도 모릅니다.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제 생일 아는 사람 손꼽아서 몇 명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번 선교 때도 가게 되면 목사님 티켓팅 해야 되니까 패스포트 카피해 주세요. 카피해 주면 거기에 내 생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 생일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 밖에 몇 명 없습니다. 제가 별거 아니지만 지금 끝까지 제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자칫하면은 제가 바로 도취되고 취하다 보면은 성도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선을 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래도 다 옳은 건 아니지요. 예,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잘못할 때도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목자 목님 섬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감사받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지요? 그 영광이 내가 아니라 그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돌릴 수 있게끔 우리는 예수님의 표지판,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 예, 감사하지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또 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자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따라 움직이지요. 사계절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상기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곳에서 고통당합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에서 보셨지요? 아프리카 리비아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족 중에 선교사, 리비아 선교사를 가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가서 물어서 괜찮았냐고. 그런데 자기가 사는 데는 서쪽인데 동편에서 지금 그게 댐이 무너져갖고 그쪽에 지금 쑥대밭이 됐다는 거. 지금 보니까 한 12,000명이 그 물속에 잠겼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요? 비포 애프터 사진 보셨지요? 그 많은 집들이 물속에 다 휩쓸려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서 자연재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질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했지만
바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지도력 아래에 있어야 되고, 남편의 지도력, 남성의 지도력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 다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신앙의 반듯한 영적인 질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의 영적인 그 리더십을 존중하십니까? 혹시 자녀들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혹시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하지 않음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전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어떻게 지금 잘 지혜롭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런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에게는 반듯하게 세워져 계신가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 우리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질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가야겠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해 세워주신 우리 남편들 지도력을 존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또 남편으로서, 또 형제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책임들, 이 지도력을 잘 세워가지 못하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쳐 정말 하나님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내가 표지판이 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 질서가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반듯한 영적인 질서 속에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